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새벽 이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원년으로 하여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개설하게 하시고 또한 제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목양지 삼아 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는 다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헌인잔치에 다 들림받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이사야 6장 4절 말씀부터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종의 입을 벌려 말할 수 없이고 듣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4절의 말씀,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제망이 등하 요동하여 집에 연기가 충만하리라. 아멘. 거룩하다는 찬미 소리가 어찌나 웅장하든지 문지방이 즉 집의 기초가 흔들흔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집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심판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노래 부르는 것이 능력이 크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노래 부르는 것이 집의 기초를 흔들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능력이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증거자가 대단하여서가 아니라 거룩하다고 찬미 부른 스랍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고 나니 형편없는 자기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옵음이로다 라는 것 탄식을 했어요. 감히 하나님 배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었으니 큰일이라는 것.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당신을 만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니 당신 앞에 설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여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노라 네가 자격 없음을 아는 그것이 되었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줄 알았으니 예수님께만 의지하여서 구하고 자격 없는 줄 알았으니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봉사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의 태도가 마찬가지. 이사야가 위대하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니 그분은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인 자신으로서는 오실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선지자는 입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부족한 입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라 싶었어요. 자기를 바라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바르게 알았어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정한 존재임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곁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특히 말로 자신의 더러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됨을 나타내요. 이사야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비웠으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일할 자에게 꼭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랑과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도 절실히 깨닫게 하셔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치고 자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사람 없어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또 지무라 간초 같은 분도 자기의 죄가 너무 큼을 깨닫고 그 죄를 없이 해보고자 무지무지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망세 수리니 탈죄 수리니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를 잃어버리는 방법과 죄에 대해서 도망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내서 사용해봐도 죄는 자꾸 따라다니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자포자기했을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알아서는 안 돼요. 자기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약함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돼요. 자신을 바르게 할 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보니 더러운 것뿐인데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지요. 위대한 목사님이라 해도 가까이서 지내보면 별 것 없어요. 그분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더우면 선풍기 바람을 쐬어야 돼.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대개가 비슷해요. 그것을 알아야만 자기 자신도 바르게 일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형제들도 그것을 알아야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훌륭하기만 할 줄 알도록만 선전해 놓으면 조그만
어떤 실수를 해도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라고 하면서 실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여러 면에서 여러분과 똑같아. 하나님과 예수님만 그런 분이 아니시니 사람이야 지 아무리 훌륭하대도 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야. 지구상에 유명한 목사고 훌륭한 목사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자신이 그런 자인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이사야처럼 탄식하게 되는 것이야. 어디 하나님 앞에 꼼짝마 내 손에 죽으라고 이 땅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탄식하고 계세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런 탄식에 부르짖음을 주여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절규입니다.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드러나는 이만한 학벌과 배경과 인물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주로 문제를 일으켜요. 더러운 성추에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목사들, 그런 사람이 잘못하면 이단의 교주가 되어 이단을 만들게 되어 이단의 교주치고 인물 못난 자가 없고 말 잘못하는 자가 거의 없어요. 제대로는 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원래 왕족 출신으로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니까 더러운 자라는 건 여러분도 자신이 더러움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여 나의 더러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사야가 자기의 더러움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음 6절 말씀.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아멘.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 숯불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제단에 있는 숯불은 재물을 태운 불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접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냐? 너희 더러움을 내가 벌써 안다. 네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깨끗하게 해주리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지지 아니하나 내가 깨끗하게 해주리라 하시는 의미에서 제단 숯불을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어요.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너희 입술과 생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이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했더라. 아멘. 이사야의 모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죄함을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려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또
자기 더러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이 사지의 확신을 가져야, 지상을 받은 확신을 가져야 사이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인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5절에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했는데, 제단 촛불로 입술에 대시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악이 제하여졌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답은 금방진 대답이 아니고 믿음의 증표고 순종의 표현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찌 보면 좀 건방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사이에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건방진 자들이 있어요. 자기 같은 죄인도 입술을 찢어주시니 깨끗해졌는데, 저 바깥의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포를 가지고서 어서 찢으면 깨끗해질 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는데, 저들도 해결되리라는 것을 믿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원해서 소명에 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령 온전한 속죄의 복음을 믿었다면 나를 보내주소서, 나는 부족한 투성이지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정하십시오. 다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주의를 주셨어요. 이사야 자신이 깨끗하여졌으니 나가서 일하면 모든 것이 척척 잘 될 줄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이사야가 가서 은혜의 소식을 위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많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라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시크득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한테나 끌려가고 심령이 굳어져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많다는 거지. 그러면 낭망치 않도록 이사야에게 증거의 결과를 일러준 겁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으로 생각하면 낭망하기가 쉬워요. 다음 10절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의문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못 믿게 하시려는 것인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인가? 하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완악한 본성을 봐서 이사의 증거를 듣고 순종할 자보다는 대적할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사야가 쉽게 생각하지 말라. 모든 문제는 내게 달린 것이지 네게 달린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이 나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네가 가서 미치면 돌아올 자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일이 척척 잘 돼서 인기 폭발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런 목적으로 일한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해도 믿지 않는 자가 많았어요. 그들은 주의 권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직접 본다면 누구나 다 믿지 싶을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지 아무리 똑똑하게 잘 전해도 안 된다는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권능 있는 자가 증거해도 믿게 하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한국을 봐도 교인들의 숫자는 좀 많았었는데 요즘 콜레라 원역으로 말미암아 많이 침체된 현상이,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이 더러운 성추행과 또 하나님 돈을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또 다 알려지게 되니까 복음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본을 받으라고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섬겨야 돼.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생명이 필요하다 하면 아멘하고 순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제목, 사람이 설교 잘하는 것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인간의 말자주로도 안 돼요. 성경 잘 푸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자의 마음을 활짝 주셔야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걸 안단 말입니다. 전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 말재주 의지하지 마라. 전능자인 나를 의지하고 일해라. 저들의 마음을 열 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우리는 나가서 씨를 뿌릴 뿐이고 거두시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사람 바라보거나 일할 수 없어요. 철저히 신분주의적인 사고로 일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하나님 뒤만 따라가야 돼. 어디 감히 하나님 앞서서 가려고. 하나님 내 손에 죽어. 꼼짝 마. 참으로 참담한.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따르는 자들이 참. 자, 11절 말씀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좀 생기겠습니까? 하며 물어본 거지. 누구라도 물어볼 만한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다음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채찍을 맞고 생활로서 하나님의 간섭임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야 기후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 맞지 않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에 말입니다. 그런데 꼭 매를 맞고 돌아와요. 그때서 천부여 어지여. 아이고 두 손 들고 그때 아이고. 그러니 그동안 이사야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해놔야 그런 일이 생길 때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하면서 깨닫고 돌아올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전도할 때 금방 돌아오지 않더라도 낙심 말고 자꾸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이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지. 그냥 세속에 물들어서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도저히 분별할 수 없이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냥 본성이 드러나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전해둔 말씀이 기억나서 돌아오는 하십니다. 마지막 13절은 이사야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 말씀인데 만약 위로의 말씀 없이 끝이 난다면 내가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열매를 보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낙심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 말씀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검이 10분의 1도 아니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철저히 나라가 패망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은 불신앙과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큰 나무를 베버리면 다 죽은 것 같아도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 그 밑둥에서 새눈이 하나씩 터져서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그루터기라고 하지요. 이스라엘도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다 부패하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도 알곡 같은 자가 있어요. 이 그루터기 같은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엘리야 시대 때 남겨뒀던 7,000명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상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서 이사야의 전하는 말을 들을 자도 있다는 것. 이사야의 증거를 믿고 따른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찾는 것. 똑같이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숫자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끈기 있게 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전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씨를 찾는 작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셔서 세계와 우리를 다스려야 그분은 위대하시나 그분은 믿음으로 자녀된 자와 동행하시는 자예요. 자유로우신 분이 그분은 죄악을 용납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 이 사실을 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면서 일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할 때 담대한 그분의 거룩함을 알 때 근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일하는 자기를 바르게 알아야 돼. 자신을 바르게 알고 보면 자신은 지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 주의 보일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 복음이 뭐예요? 주 예수의 보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식 아닙니까? 전도자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단 숯불에 한번 이사의 입술에 대니까 깨끗해졌듯이 주 예수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얻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생활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결과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증거할 때 역경도 많지만은 역경 중에 참 열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전도의 참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이 알고 나서야 충성스럽게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겸손한 방법으로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못하는 줄 알고 의지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 해야 돼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해서 증거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 그리고는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패역한 자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니까 주를 믿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전하러 나가서 악한 자가 있다고 슬슬 피하면 안 돼. 정면 대결해야 돼. 혹시 달리드는 사람을 만나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마포 삼열이라는 선교사님이 깡패인 이기풍 씨에게 담대하게 전했지요. 그때 깡패가 돌을 선교사님께 던져서 선교사님의 얼굴에 피가 나니까 도망갔는데 나중에 잡으려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겨줌으로써 회개하고 이기풍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때 평양 장터에 깡패들이 울거렸어요. 그래도 약한 선교사들이 담대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증인이 승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꾼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전해야 돼. 소망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죠. 이사야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거룩한 씨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여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